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에 관해서 가장 깊고 또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이른바 부활장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그분은 인류 역사상 고귀한 희생을 치른 위대한 순교자나 세계 유명한 성인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부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왜 부활을 부정했는가 하는 문제는 플라톤 철학의 영육 이원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자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인들에게 구원이란 이 썩어질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헬라인들의 이성으로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썩어 없어질 육체를 다시 입는다는 이 소식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중 일부는 영혼의 이 불멸을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을 결코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망가진 창조세계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광스러운 상태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져와서 우리의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한 분만의 단회적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열매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수많은 열매들이 뒤이어 맺히게 된다는 절대적인 보증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육체적 부활에도 반드시 동참하게 될 영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이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희생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사망이 예수님을 이긴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멸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완전하게 감당하셨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영광스러운 보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삶이 없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신앙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섬기며 헌신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참고 용서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쫓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헌신과 눈물은 헛된 고생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자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19절을 제가 반대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이리라, 이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즐기라고 그렇게 채우라고 유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부활의 증인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을 겪고 많은 수고와 고단함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도 감수하겠지만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이 수고는 결코 땅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